자, 오늘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라는 학우모 메시지입니다. 보니까 우리 수요 메시지가 똑같은 내용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속적으로 이렇게 본 그런 메시지입니다. 바울과 실라. 우선 메시지 서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항상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이럴 때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첫째는 어려움이 오면 내가 복음을 회복할 기회다.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이걸 딱 이렇게 알고 있으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어려움이 왔다 이러면요, 내가 복음을 진짜 회복할 기대가 왔다. 왜냐니까 내가 누군지를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모르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이 복음이 굉장히 체질화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 어려움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뒤에 감춘 부분을 우리가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왔다 일 때는요, 항상 내가 복음 회복할 기회가 왔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내지 말고 어려움이 왔다. 어려움은 분명히 사람들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근원을 또 제공할 때도 있어요. 내가 좀 실수를 하고 이럴 때도 있고, 실제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을 진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세상 진단. 어려움이 오면 사람이 이런 것이구나. 사람들이 이런 거.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딱 여러분이 그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려움이 왔다 이럴 때 세상을 여러분이 진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젊은 우리 그 청년들이 한 번씩 가다가 제게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어떤 경제 이야기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 그죠? 우리 그 세상의 모든 부는 결과적으로 딱 뭡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러면요, 그러면 누군가 돈을 많이 잃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떨 때 최근에 말입니다. 뭐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뭐 요동을 치고 안 합니까?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평상시 일 잘 하다가 말입니다. 그걸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거든요. 나는 맨날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월급을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받는데,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잠시 일해가지고 뭡니까? 막 몇 천만 원 벌었다, 몇 억 벌었다 이러니까 그 일할 맛이 안 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 이제 혹 갑니다. 그런데 항상요, 그 자산 변동은 항상 있는데, 쉽게 말하면요, 이 자산이 딱 변동될 때 일찍 들어가면 되는데, 혹시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뭡니까? 뒤에 들어가요, 뒤에. 왜냐니까,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누가 이렇게 내한테 경제 질문을 딱 하면요, 그 사람을 딱 봅니다. 그 사람을 보는데, 딱 보다가, 그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지금, 나도 뭔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될까? 이래 하면요, 제 생각에는 하지 말아 합니다. 왜 하지 말아 하느냐? 그 사람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 말한 경우 있어요. 당신이 지금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주식은 지금 완전히 이제 꼭대기 다 왔다. 그래 알아라 그냥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렇게 쉬운 거 없습니다. 쉬운 거 없고요. 예컨대 한때 뭔가 이렇게 뭡니까 이 돈을 많이 벌었다면 이 거품이거든요. 거품은 뭐냐니까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땡겨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뭐 거품이 막 끼었는데 지금은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 반드시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들을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지표나 사인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뭡니까 막 요동을 할 때는요 그거 몰라요. 이래가지고 그런 말입니다. 전부 다 나중에 뭡니까 뭐 국가 탓하고 뭐 세상 탓하고 말입니다. 뭐 근데요 청년들은 노년들 탓하고 막 이런다 말입니다. 그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어려움 딱 오면 세상이 이런 거구나. 심지어 나도 참 이렇구나. 이걸 봐야 돼요.
나도 세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야기를 하면 했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직장을 다닐 때 어떤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제 그 떠드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가상으로 실제로 투자를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뭡니까? 가상으로 반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반대로. 우리가 예컨대 회의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지금 지표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뭐를 우리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우리가 반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진짜로 하는 거하고 반대로 하는 게 어느 게 수익률이 좋을까 했는데 되게 웃기게 나왔어요. 반대로 한 게 수익이 더 많이 나왔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 보면 뭐냐니까 뭐 세상에 뭐 어떤 전문가 이런 게 사실은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하는 말은요, 똑 뒤에 대가지고 하는 말이지, 그죠?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사야 된다 이러면요, 그럼 반대로 팔고, 다 팔아야 된다 이러면요, 반대로 사고, 이러면요,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마침 그때 그게 안 돼서 그렇다니까요. 그때 그게 안 돼서 그렇다. 제가 그 어떤 그 금융기관에 있을 때 하여튼 그 되게 이렇게 뭡니까, 막 우리나라 막 자본시장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너무너무 이렇게 뭡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한 번은 집에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어머니 살아 계실 때인데 어머님이 아 그건 뭐 그래 어렵노 이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인데 아이 뭘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면 되는 거 아이가 이러시는데 아 예 맞습니다. 그 내가 볼 때 우리 어머니가 최고로 뭡니까 지혜로운 분이야. 근데 막상 뭐냐니까 그때가 딱 되면 희한하죠. 눈이 돌아갑니다. 희한하죠. 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어도 딱 그때가 되면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고 힘들고 막 어려움 겪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이걸 봐야 돼요. 결국은 뭐냐. 사실은요, 세상을 바르게 진단하면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합쳐지면 뭡니까? 내가 복음 준비하고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이걸 알면 어떻게 되죠? 이거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전도문이 열린 거예요. 전도문은 대부분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 통해서 열립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내가 볼 때 이거는요, 여러분이 철저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근데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 그죠? 내가 복음 체질된다. 이 말은요, 우리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이걸 보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보다는 요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메시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은 전부 다 뭡니까? 이익입니다, 이익. 이 육신적인, 말해 물질적인 이익. 요거 기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요걸 기준으로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요, 자기들이 얻기 위해 가지고는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그걸 아셔야 돼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 수단은 뭐냐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수단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수단도 있어요. 여기 나오네, 여기 보니까 이제 거짓말, 이거는 뭐냐니까, 막 눈에 보이는 수단 아닙니까? 그죠? 자기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별별 수단을 다 하는데, 그죠?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수단도 많이 이 사람을 동원합니다. 그 여러분 참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진짜 재밌는 거 많아요. 내가 수요일 날 이야기 했나요? 이게 이제, 뭡니까? 바울이, 빌립보죠?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죠?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어요. 만났는데, 여기 나옵니다. 그 여종이,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여종은 뭐라 했습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종인데, 우리 집에 속한 여종인데,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한 여종이다. 그러면 쓸모가 없죠. 어디 팔 수도 없습니다. 그죠? 누가 그걸 몸값을 걸고 사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희한하죠. 이 여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그죠? 점을 쳐가지고 주인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들을 먹여 살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뭡니까? 이 여종을 딱 사로잡고 이용을 하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뭔가를 아는 거 아닙니까?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그 주인들이 약간 위기를 느낀다 아닙니까? 어떻게 느낍니까? 자기들이 지금요 이 여종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은 완전히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데, 말하면 이게 이제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이 사람들이 전한다.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니까요. 로마 사람이라는 로마 시민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참 희한하죠. 로마 시민권 가진 주인들이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의 의지를 해서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데, 자기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이 자존심을 가지고 또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로마 사람이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굉장히 뭡니까? 일종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죠? 관리들이 그걸 보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요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뭘 몰랐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뒤에 쭉 나가보면요 희한합니다. 뒤에 우리가 지금 3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요, 그 뒤에 가보면 이제 예컨대요 막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중에 뭡니까? 상관들이 그걸 보고 뭐냐니까 이 사람들 죄가 없다 나가라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 못 나가겠다 이 말입니다. 아니 너희들이 아무런 어떤 근거 없이 우리를 이렇게 옥에 가둔 거는 언제고, 이제는 너희들이 불리하니까 우리 보고 그냥 나가라, 조용히 나가라 이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인데, 말하자면요 쉽게 말하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그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로마 시민권 가진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둔 겁니다. 그 바울과 실라도 참, 내가 볼 때 참 이 두 사람이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뭐냐, 로마 시민권을 제대로 내미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제가요, 이 보면 정말 우리 밖에 나가면 권세 가진 사람이라 아십니까? 굉장히 내가 볼 때 비슷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예컨대 뭐 누구라고 말하니까 좀 뭐한데, 제가 우리 업사무소로 갔어요. 업사무소로 갔는데 한 번 내가 가가지고 막 따질 일이 있어요. 좀 내가 이 공무원들한테 열받는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번 막 그 업장한테 한번 따졌다니까요. 따지니까 업장이 나오더니 하는 말이, 이 업장이 처음에는 내가 우리 한빛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몰랐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한테 이렇게 완고하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업장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차저차 뭐 이러니 내가 좀 기분이 안 좋다. 당신들이 하니까 바로 이 업장이 그죠? 딱 이렇게 한 손을 딱 잡더니만, 아이 목사님 일 좀 오시죠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요 입장이 곤란하다고 이렇게 한 거죠. 내가 볼 때 쉽게 말하면, 목사님 내가 업장 이거 참 하려고 하면요 되게 힘든 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뭐 업장이라고 내한테 막 뭡니까 어깨 힘을 주더니만 왜 그러냐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세상이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가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진다. 좀 끄세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 이제 말하면 여론이 탁 조성이 됩니다. 여론 조성. 사람들이요 이걸 여론으로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뭡니까, 힘을 딱 발휘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말 들어봤는 거 몰라도요 군중심리란 말 들어봤죠? 그죠? 군중심리란 말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게, 그죠? 군중이 막 모이면요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뭐가 맞다고 막 소리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맞는 말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게 군중이 이렇게 뭡니까, 한 사람만 하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뭡니까, 되게 이렇게 참 지혜롭고
정상적인 사람인데 군중이 딱 모이면요, 희한하죠. 전부 이상하게 돼요.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옛날에 평상시에 말입니다. 식장도 좋고, 그죠? 굉장히 건실하고 이런 사람이 예비군 훈련을 딱 모이면요, 갑자기 옷을 예비군을 딱 입으면요, 갑자기 가서 욕을 하고 어디 가서 막 함부로 말입니다. 막 소변을 보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 그래 참 우리끼리 하는 말을 참 희한하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아니 평상시 멀쩡한 사람들이요, 예비군 복만 딱 입고요, 함께 우르르 가면요, 건들건들 어디가고 말 이런단 말입니다. 하도 희한해요. 그게 이제 일종의 군중심리입니다. 여러분 정식 같은 거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되게 사람 괜찮은 사람들인데 모이면 이상하게 된다니까, 이상하게.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단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뭡니까? 도출된 어떤 의견은 굉장히 뭡니까? 진리에 가깝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군중심리를요 굉장히 멋있게 표현하는 이야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고 말입니다. 여론을 딱 조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고요 전부 다 뭐냐? 요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요거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뭐냐? 우리의 기준은 뭐죠? 우리의 기준은 요겁니다. 요거 그대로 쓰면 돼요. 우리의 기준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그죠? 옥에 갇혔는데 아무런 죄도 없이 이 사람들이 근거 없이 뭡니까? 옷을 찢기고 매로치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옥에 가둬놓고 간수에게 지킬 것을 명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꼼짝 못하게 발에다가 착고를 딱 든든히 채웠다. 꼼짝 마! 이거거든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착고가 뭔지 아시죠? 쇠사슬 같은 걸로 이렇게 뭡니까? 묶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도망도 못 가요. 그런데 이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 역사의 기존의 성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보통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볼 때, 그죠? 이 어려움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뭡니까? 사실 어려움은 주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 기준 때문에 주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그죠? 우리한테 어려움 줄 사람들이 내가 볼 때 99.9%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준비하느냐? 복음을 딱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메시지를 딱 알고 있잖아요. 문제가 딱 왔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왔다. 평상시에는 내가 이걸 잘 못했는데 지금 어려움 왔다. 이러면요, 여러분이 오직 복음만 잡을 수 않습니까? 오늘 기도점 제가 메시지 녹화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 메시지인데요. 전도가 뭐냐? 오직 예수.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이 해답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그리고 뭐냐니까 우리가 전도운동 정도가 아니고 그걸 넘어가지고 참 제자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자가 뭐냐? 참제자가 뭐냐? 오직 예수를 자기 삶에서 누리는 사람이 참제자다. 아, 그거 맞다, 정말. 우리는요, 이걸 딱 무장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문제가 왔다. 그럼 문제가 왔다 이러면요, 우리는 복음 회복할 기회다. 그리고 그 정도 아니고 이 어려움이 왔다. 아, 세상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세상을 진단할 기회가 왔다. 하나님은 요거 두 가지 통해가지고 전도문 여신다. 오늘 메시지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밤에 요게 딱 준비가 되니까 이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요, 여기에 아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읽으면서, 그죠? 여기 이런 말이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요,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나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항상 간수만 생각하는데, 간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전부 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잘 보세요. 그런데 이때에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부서졌다. 이 말은 착고가 다 풀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바울과 실라의 착고가 벗겨졌다. 이게 아니고 뭡니까? 옥 안에 있는 죄수들 전부 다 뭡니까? 착고가 다 벗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거는 제 혼자 상상입니다만은요. 간수가 자다가 막 갑자기 깼는데 말입니다. 이게 옥문이 열린 거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 생각하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 하느냐? 소리 질러 네 몸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수들이 지금 저 사람들이 뭔지는 몰라도 막 기도하고 찬송하거든요. 막 하느님을 찾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요. 갑자기 막 지진이 막 나면서 옥문이 막 열리고 자기들 찾고가 벗겨졌다 이 말입니다. 이걸 실제로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도 되는데 그것보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그거를 보려고요. 아무도 도망 안 가고 가만히 다 있는 겁니다.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기에 누구라도 도망갔다 이러면요. 이 간수는 칼 빼가지고 죽어야 됩니다. 자기 책임져야 되니까. 그 책임을 안 지는 걸 보면 뭡니까? 한 명도 도망 안 가고 다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왔는데 내가 지금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을 진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죠? 이 가지고 우리가 전도 문 열고 나가면요.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저 다 바보 아니냐 이리 싶죠? 아닙니다. 죄수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본다니까요. 왜냐니까 어려움 올 때 전부 다 힘들어 하거든요. 다 어려움 오는데 힘들어 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사람들이 어려움 오면요. 어떻게 하느냐. 인본주의 가지고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점점 더 뭡니까? 머리를 섭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다 안 되면요. 낙심해 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대다수 사람은 그래요. 인본주의 서든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렵죠. 힘들죠. 누구나 다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그죠? 보십시오. 여기 이제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납니까? 뭐 지진이 일어나고 여기 보면요. 간수가 나오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전도. 그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후에 이런 것들입니다. 바울이 뭐라 하느냐? 바울이 저 뒤에 보시면요. 로마 사람인 우리도 그 37절에 나옵니다. 간수가 바울한테 상관들이 너희들을 내보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로마 사람인 우리도 죄를 정하지 않고 공동합의 때리고 옥에 가뒀는데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앞에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그때까지 안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했는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뭡니까? 막 떨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참 미안하죠. 여기 지금 간수가 하는 이 간수 상관이 하는 일이 뭐냐니까 앞에 고발한 사람이 내가 로마 사람이다 이러니까요. 거기에 막 두려워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두었는데 지금요 뭡니까? 이 죄수가 된 뭡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사람이 막 두려워하면서 뭡니까? 그 말대로 가서 청한다는 말이요. 사과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래야겠다, 각서 쓸게 이러고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요. 보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 지금요. 바울이 그죠? 그냥 나가도 되지만 바울이 막 내 자존심 상한다 이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옆에 이 쭉 되어지는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그게 전부 죄수예요, 죄수. 여기는 지금요 간수 이야기만 나오지만 어쩌면 이 죄수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나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을 버리시고 성취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로 우리가 어려움 왔다 이러면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말하는 우리 아이들 보고 내가요, 그냥 덕담을 잘 안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좋은 일 많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 복음의 길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주로요, 우리한테 어려움을 줍니다. 어려움을 주는데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요, 복음을 우리가 깨닫도록 그렇게 만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아이들, 이제 우리 후대들요, 현장에 나가보세요. 앞으로 내가 볼 때는요, 앞으로 정말 막 무시무시한 세월이 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작년에 우리 젊은 층들이 영끌이라고 막 집을 사고 할 때 그 사람들 우리 이렇게 비난할 게 없습니다. 지금 세상의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든지, 그죠? 한 20대, 30대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우리는 집도 하나 장만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정상적으로 아이도 못 놓고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인생을 못 산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요, 우리 주위에 팽배해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저는 60대고 여러분이 한 50대고 이런데 2030은 지금 우리보다 뭡니까? 한 20년, 30년 정도 차이가 안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20년 뒤에 지금 우리 레먼스들, 우리 어린아이들, 얘들이 나중에요, 성인이 되어질 때는요, 내가 볼 때 막 더 상상을 못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게 지금요, 나는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 여러분, 제가요, 그냥 막 말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 제대로 장착 못하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문제 하나만 와도요, 바로 넘어집니다. 제가 병호를 만났는데 곽병호 집사가 그래요. 지금요, 군부대에서, 자기는 그 군부대에서, 그죠? 애들이 지금 자살하는 애들이 막 거의 매일같이 나온대요, 매일같이. 제가 이번 주간에 곽병호 집사를 만났는데, 그날요, 제가 와가지고 하는 말, 제가 밥을 먹었는데 하는 말이, 그날도 뭡니까? 어떤 아이 하나가, 그 병사 하나가 자살했대요. 자살했는데, 바깥에 뭡니까? 이렇게 심부름 때문에 이렇게 외출을 나갔는데, 귀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귀대를 안 했는데 뭡니까? 나중에 얘가 밖에 외출 나갔다가 시체로 발견됐대. 아마 자살했다는 말이거든. 그냥 내가 볼 때 이제 이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나는 이 복음이란 말을 옛날에는 그냥 글자로 알았는데, 이제 저는 이 복음이, 이거는요, 내가 볼 때 절대입니다, 절대. 그냥 여러분이 하는 말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은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알죠, 여러분이? 바울이 바나바하고 첫 번째 성경여행 갔다가, 그죠? 나중에 두 번째 갈 때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선택한 사람이 이게 실라입니다, 실라. 이 사람은 원래부터 뭡니까? 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이 로마를 살릴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시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문제 왔는데 이 두 사람은 속지 않죠. 항상 이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것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예배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이 마음껏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 가지고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와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의 해답을 우리가 제대로 전가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오직 복음의 해답을 누리는 참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바울의 감옥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